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8장 25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무리 중에서 능력 있는 사람들을 택하여 그들의 백성의 우두머리 곧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음에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되 어려운 일은 모세에게 가져오고 모든 작은 일은 스스로 재판하더라. 모세가 그의 장인을 보내니 그가 자기 땅으로 가니라. 아멘. 자, 믿음의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아멘. 참된 축복의 증인으로 쓰임받는 또 이번 한 주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 새벽에 부산에서 어떤 사건이 일어났다고 이렇게 신문 기사를 봤습니다. 어떤 내용이었냐면 한 아파트 단지에서 고등학생 3명이 한꺼번에 사망을 한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사건의 그런 내용들을 기사를 통해서 보니까 그 학생들이 아마 유서를 썼나 봐요. 유서를. 그랬단 말은 학생들이 뭐 했다는 말입니까? 한마디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 학생들이 왜 죽었을까?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때 아마 무엇 때문에 살아가야 하는가 이유를 몰랐기 때문이겠죠, 아마. 그러니까 고민 끝에 그들이 내린 극단적이고 그러한 안 좋은 선택이 뭐였느냐? 바로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러한 일들이었을 것입니다. 너무나 안타깝지만 누가 역사하니까 그럴 수밖에 없겠습니까? 눈에 안 보이지만 이 사람들을 흑암으로 끌고 들어가는 사단이 그 가운데 역사했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다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성공을 했는데도 스스로 어려움에 빠져서 그 문제 속에서 갈등하고 방황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고 하는 사실이죠. 성공했는데 어떻게 저럴 수 있느냐? 저럴 수가 있는 것이죠. 왜? 영적인 문제에 딱 오면 사단에게 잡혀서 그럴 수밖에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공했는데도 자살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갈등하고 방황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 사람들은 왜 그러한 선택을 하는지 이유를 전혀 모르고 있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이 주신 말씀 성경은 우리에게 그런 어려움이 있는 이유를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붙잡고 있어야 응답과 축복의 문들을 열 수 있는 것이고 또 그 문들이 열리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 이유를 붙잡고 있어야 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출애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출애굽을 해야 되는지, 왜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필요한지 그것을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왜 모든 사람이 어려움과 문제 속에 있습니까? 원인은 오직 한 가지이죠. 창세기 3장의 원죄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 말은 모든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뭐하고 있습니까? 방황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방황하고 그 신분 자체가 방황하기 때문에 고통 속에 있는 신분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왜 출애굽 또 왜 유월절이 필요합니까? 고통당하는 신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당하는 신분에서 벗어나는 길이 흑암 세상 사단의 손에서 빠져나오는 방법이 바로 무엇이기 때문에? 출애굽이기 때문에. 그래서 출애굽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또 무엇이냐? 유월절이기 때문에 그렇죠. 유월절 어린 양의 피 대신 오직 누구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에 이 방법 외에는 이 문제 속에서 빠져나오는 길이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것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하나님이 발견할 수 있도록 말씀을 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에서 발견하게 되었고 또 알게 되었고 또 믿게 되었다.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바르게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은 보통의 말이 아니죠. 영이 살고 죽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단순히 아는 정도가 아니라 믿게 된다는 것은 단순히 그냥 우리가 뭐 잘 살고 못 살고 이런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영이 살고 죽느냐 이러한 문제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바로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완전한 회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진짜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허락하신 이 축복을 회복하고 누리는 삶. 그래서 우리는 이 응답을 누리는 우리 성도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완전한 회복을 누리는 전도자의 삶. 하나님이 가장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인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언약을 붙잡고 오늘 말씀을 보고 또 이 말씀 안에서 참된 해답을 발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는 출애굽기 말씀을 우리가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의 눈으로 지금 봐야 이 말씀이 깨달아지고 이해되고 또 우리 삶 속에 적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 볼 때마다 오직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24 돼야 되는구나. 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25 영원히 되어야 되는구나. 또한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직이요 또 유일성이요 재창조의 축복이 되어야 되는구나. 이 비밀을 발견해야 될 줄은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 말씀을 보면서 출애굽의 백성들이 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어떻게 보았습니까? 그림자로 보았지 않습니까? 그림자로 보면서 그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이 지금 하나님이 명령하신 가나안 땅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그 가나안 땅으로 가는 광야의 여정을 보면서 우리가 지금 가야 할 현장이 어디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통해서 가나안 땅으로 갔듯이 우리는 지금 237 나라 5천 종족이라는 그러한 이 현장을 보면서 붙잡고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하나님의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우리는 길을 가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출애굽기 18장 오늘 25절 27절의 말씀. 자, 그런데 오늘 전체 말씀을 원래 다 봐야 되는데 오늘 3절만 읽었습니다. 출애굽기 18장 전체 말씀 1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237 나라 5천 종족을 정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 주심을 우리가 이 말씀 안에서 발견해야 되는데 그 키가 무엇인가 우리가 붙잡고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키가 무엇인가 오늘 제목처럼 3가지 키입니다. 자, 만남인데 그렇죠? 어떤 만남입니까? 그냥 단순한 우리 길 가다가 만났다 그런 단순한 만남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주신 만남은 어떤 만남이냐? 전도를 위하여 하나님이 붙여주신 전도자와 예비된 만남, 예비된 축복의 만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만남은 그 축복의 만남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 포럼은 어떤 포럼입니까? 그냥 이야기를 주고받는 그런 정도의 포럼이 아니라 반드시 만남 속에서 되어지는 진짜 포럼을 말하고 있죠. 그 포럼이 어떤 포럼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한, 그래서 나와 현장을 발견하는 말씀 포럼, 기도 포럼, 전도 포럼이 되어지는 그러한 포럼,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갱신은 무엇입니까? 나를 위한 갱신이 아니라 어떤 갱신이냐? 바로 세계 복음화를 위한 우리의 삶의 갱신, 현장의 갱신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3가지를 가지고 우리는 세계 복음화의 증거를 붙잡고 누리는 그런 승리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세 가지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이러한 만남이 되어지고 또 포럼이 되어지고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 진짜 세계 복음화를 위한 갱신이 되어지는 시간표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첫 번째 만남이라 했는데 어떤 만남이라 했습니까? 전도를 위하여 하나님이 붙여주신 전도자, 곧 예비된 만남을 말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축복 주시기 위한 그러한 만남이란 말이죠. 자, 그래서 오늘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출애굽기 18장 1절부터 마지막 전체를 보면 모세를 돕는 역할을 했던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누굽니까? 그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등장하죠. 이드로가 어떻게 보면 창세기 18장의 핵심 인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왜 하나님은 이 성경에 중요한 많은 인물들이 있고 중요한 사건들이 있는데 왜 특별히 한 사람 콕 집어서 이드로를 등장시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는가? 이 사실을, 이 이유를 분명히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만큼 이드로가 어떤 사람이었다? 중요한 인물이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이 모세와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러한 만남의 주인공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드로를 붙여주셨는가? 첫 번째 우리가 살펴볼 것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왜 모세에게 이드로를 붙여주셨는가? 이드로가 무엇을 아는 자였냐? 출애굽기 3장 18절을 아는 자였다라는 것입니다. 왜냐? 그것을 알아야 전도자가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응답의 길로 갈 수 있도록 그런 안내자 역할, 좋은 자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이죠. 자,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지금 가기 이전에 모세는 어떤 상태였습니까? 광야로 도망갔다가 도망자로서 먹고 살 것 없이 고생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해결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남을 허락하여 주셨는데 그 만남이 누굽니까? 바로 이드로였죠. 이드로의 딸과 결혼했지 않습니까? 그 모세가 어떤 언약을 붙잡았습니까? 출애굽기 3장 18절의 언약을 붙잡았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지금 어디로 가야 된다? 바로왕 앞에 가야 된다. 그랬죠.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가? 누구의 허락 때문입니까? 장인 이드로의 허락이 있었기 때문이죠. 어떻게 보면 모세는 지금 광야에서 어떤 생활을 하고 있냐면 우리가 흔히 아는 대릴사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모든 통제를 누구를 통해서 받아야 됩니까? 장인. 그렇죠. 장인으로부터 모든 허락을 받고 움직일 수 있는 것이죠. 자,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출애굽기 3장 18절에 딱 언약을 붙잡고 지금 바로왕 앞에 가야 되는데 누구의 허락이 필요합니까? 지금 장인 이드로의 허락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말은 이드로가 그 출애굽기 3장 18절의 언약을 알았다는 말입니까? 몰랐다는 말입니까? 알았다는 말이겠죠. 알았기 때문에 이 모세가 가야 할 이유를 알았기 때문에 보내줄 수 있었던 것이죠. 아니 지금 잘못하면 자기 딸이 과부가 될 수 있는데도요. 보냈지 않습니까? 왜냐? 그 이유를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출애굽기 4장에 보면 이제 뭐라고 모세를 보내면서 뭐라고 말하느냐? 평안히 가라 그렇게 이야기하죠. 마음 놓고 내가 너를 위하여 한마디로 기도할 테니 너는 평안히 가서 하나님이 너를 통하여 이루신 언약을 그러한 행할 수 있도록 해라 라고 하는 말씀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 뒤에 출애굽기 5장부터 출애굽기 12장 51절에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을 뒤집는 역사, 재앙을 통해서 뒤집는 역사가 일어났죠. 그 이유를 아는 자가 누구였느냐? 바로 이드로였다. 그 이유를 알았기 때문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느냐? 바로 출애굽기 3장 18절에 언약이 성취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처럼 이드로 장로는 흔들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문제 앞에 와도 어려움이 와도 흔들리지 않고 전도자의 무엇이 되었느냐? 배경이 되어졌다. 그래서 그것을 아는 자가 오늘 모세에게 출애굽기 18장에 조언을 해 준 것입니다. 인간적인 조언이 아니라 비밀 아는 자의 조언이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만남을 통해서 이드로에게 주신 역할을 이드로는 그대로 행한 것이죠. 출애굽기 3장 비밀. 다시 말해서 무엇을 알았느냐? 바로 6월절 어린 양의 피, 그 비밀을 알았다는 사실이죠. 두 번째, 왜 하나님이 이드로를 붙이시느냐? 바로 광야 문제가 뭔지 아는 자의 조언을 듣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이드로를 모세와 만나게 하신 것입니다. 그냥 조언이 아니라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는 자의 조언이었다라는 것이죠. 자, 모세가 지도자가 되어서 광야로 가는데, 자, 이 모세에게 어려운 이야기지만, 그러나 이 이드로는 중요한 조언을 했습니다. 어떤 조언입니까? 자, 18장 21절에 보면, 자, 중요한 조언을 합니다. 뭘 세우라고 그럽니까? 1000부장을 세워라. 또 100부장을 세워라. 50부장과 10부장을 세워라. 그랬죠. 자, 무엇 때문에 세우라고 했습니까? 모세 혼자서 이제 지도자로서 여러 일들을 해야 하는데 혼자 힘으로 할 수 없으니까 자, 이렇게 해라 그런 것이요. 이 사람들을 세워서 너의 일들을 대신해서 분담해서 할 수 있도록 해라. 그것이죠. 그러면서 그 일을 하는 자와 내가 지금 모세 내가 원리스가 되어서 지금 가나안 땅 가야 되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일을 너 혼자서 이렇게 하다가는 문제도 일어날 수밖에 없고 또 힘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것을 분담할 수 있는 그러한 그 리더들을 세워라. 그런 말씀이죠. 자, 이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광야에서 넘어지게 된다. 이것이 바로 넘어질 수밖에 없는 광야의 문제 아닙니까? 이것을 해결할 수 있도록 1000부장을 세워라. 100부장을 세워라. 50부장과 10부장을 세워라. 자, 21절에는 그 세울 자들의 능력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자들을 이렇게 세워야 되는가? 21절에 보니까 능력 있는 자 그랬습니다. 능력 있는 자는 뭔가 기능적인 능력을 말하는 게 아니라 어떤 능력을 말합니까? 영적인 눈을 뜬 믿음과 실력이 함께 있는 자. 그래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언약을 백성들에게 그대로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영적인 눈을 뜬 믿음과 실력이 있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그랬습니다. 벌벌 떠는 그런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성취될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를 세우라 그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렇게 받을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진실한 자. 그렇죠?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백성들 앞에 진실한 자. 또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그렇게 세우라 그랬죠. 그래서 이 광야 문제 해결할 방법을 하나님은 이드로를 통하여 모세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그래서 중요한 제자들을 세워서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결국 하나님은 이 복음운동을 모세 한 사람을 통해서 이루지만 그 모세 한 사람을 통해서 받은 제자들 그 제자들을 통해서 또 현장마다 제자들 하나님이 이 시대에 교회를 세우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바로 지금 모세를 통해서 언약을 전달받은 천부장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그런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언약을 전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이드로를 붙여주신 것이죠. 자, 세 번째, 무엇이 이드로를 붙여주신 이유입니까? 미래를 아는 자의 조언을 듣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미래를 아는 자의 조언, 그냥 조언이 아니죠. 바로 무엇을 위해서입니까? 바로 23절의 말씀 성취를 위해서입니다. 23절 어떤 말씀입니까? 자,
제일 마지막에 보면 이 모든 백성이 자기 곳으로 평안히 가리라 그랬습니다. 모든 백성이 자기 곳으로 평안히 가리라. 무슨 말입니까? 앞으로 광야 가는 길 있는데, 광야 가는데 지금 그 광야 가는 길에 지금 7나라, 7족속 또 30일 왕이 지금 막아서고 그들과 싸워야 되는데, 그러나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 땅에 갈 것이다? 가나안 땅에 그들이 가야 될 곳이기 때문에 가게 될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백성들을 정비하고 원리스되어서 가면 반드시 가게 될 것이다. 문제가 오더라도 또 방해가 있더라도 사단이 우리를 넘어지게 할지라도 반드시 미래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가나안 땅 가게 될 것이다. 미래를 아는 자, 믿음의 조언을 들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위하여 하나님이 이드로를 붙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근 두 번째로, 그렇다면 이러한 만남 속에서 우리가 중요한 만남 속에서 자, 이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 조언을 듣도록 하나님이 하셨는데, 자, 그렇다면 그들이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또 발견케 하신 그러한 포럼이 무엇인가, 어떤 포럼을 했는가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죠. 자, 오늘 말씀 8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포럼을 통해서 나와 현장을 발견하는 그러한 포럼이 돼야 되는데 8절 말씀을 보시면 자, 뭐라고 말씀합니까? 출애굽과 광야에서의 모든 일을 장인에게 이야기했고, 그렇죠? 모세가 지금 그동안에 출애굽기 3장 18절에 언약을 붙잡고 바로에게 가서 지금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니까 6월절에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해라. 그러면서 겪었던 모든 일들, 그런 10가지 기적, 그것들을 말씀을 통해서 이드로와 뭐합니까? 서로 포럼한 것이죠. 9절 말씀 보니까 이드로는 그 이야기를 듣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구원해 주심에 기뻐하며 감사하고, 11절에 뭐라고 합니까? 감사하고, 감사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찬양하는, 그렇죠. 찬양하는 그런 포럼까지 한 것입니다. 그리고 14절에서 22절까지 쭉 말씀을 보면 자, 포럼은 문제 속에 있는 모세가 포럼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도받도록 하나님이 뭐하게 하신 것이냐? 포럼하게 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어떤 포럼이었느냐? 자, 이 비밀을 발견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들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이끌어 주신 능력, 또 기적, 또 이들은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하면서 했던 그 포럼이 어떤 포럼이었느냐? 첫 번째, 나를 발견하는 그런 포럼이 되어지도록 한 것입니다. 나의 진짜 문제가 무엇이냐? 자, 나의 진짜 문제가 무엇이냐 보면서, 그렇다면 내가 버릴 것, 그리고 내가 가질 것, 내가 누릴 것, 이것이 무엇인가 포럼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신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진짜 포럼입니다. 자, 이드로가 하나님께 감사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누려야 될 것, 또 가질 것, 그런 것들을 다 버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언약, 가나안 땅을 가라는 것.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애굽 땅의 모든 것 버리고 가나안 땅으로 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버릴 것을 버리고 올바른 것을 붙잡고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셨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심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그런 포럼이 된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올바른 포럼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응답받을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가지고 내가 버릴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주신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발견하는 포럼이죠. 두 번째, 어떤 포럼입니까? 내가 있는 현장을 살리는 포럼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있는 현장이 어떤 현장인가? 복음 없는 종교 현장, 그렇죠. 일꾼 없는 흑암 현장, 그리고 인생 12가지 문제 속에서 고통당하는 그런 현장, 그런 현장을 어떻게 살릴 것인가? 내가 복음 없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도와주고 살릴 것인가? 이것을 말씀으로
포럼한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방법과 그 속에서 나오는 성령의 지혜 얻을 수 있도록, 말씀의 지혜 얻을 수 있도록, 믿음의 능력을 얻을 수 있도록 이것을 서로 함께 포럼한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올바른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모세에게 이드로가 조언했고 그 조언을 그대로 적용했던 그러한 모세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드로를 통해서 답을 얻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신 그러한 일들이었죠. 그래서 올바른 포럼이 되어졌다. 만남을 통해서 이 포럼이 되어지도록 축복하신 것이죠. 세 번째입니다. 큰 세 번째, 포럼을 통해서 나를 발견하고 현장을 살리는 비밀이 발견되었다면 그것을 가지고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세계에 살릴 갱신에 도전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세계에 살릴 갱신해라. 자, 그 말이 어떤 말인가 의미를 잘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 갱신에 도전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 자녀에게는 바로 최고의 응답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자, 24절 말씀을 보면 자, 24절의 포럼을 통해서 중요한 해답을 붙잡은 모세를 우리가 볼 수 있고 그 장인의 말을 듣고 그 모든 대로 했던 그러한 모세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24절에 뭐라 합니까? 이에 모세가 자기 장인의 말을 듣고 그 모든 말대로 하여 그랬습니다. 모세가 뭘 했다는 말입니까? 변화했다는 말이죠. 자기의 잘못된 것들을 고쳤다는 말이죠. 갱신했다는 말입니다. 누구의 말을 듣고? 장인의 말을 듣고 그 모든 말대로 행하여 그랬습니다. 모든 말대로 하여 바로 삶 속에서 현장 속에서 갱신을 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갱신이 되어야 됩니까?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우리는 두 가지 갱신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첫 번째는 복음으로 갱신하는 것입니다. 그냥 복음이 아니라 완전 복음으로 갱신해야 된다. 복음 비슷한 정도의 갱신이 아니라, 그렇죠, 불신자처럼 또 흔들리는 신자들처럼 교회에서만 오직 그리스도 그러는 것이 아니라 완전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뭐가 되어야 되느냐? 체질. 그 체질로 갱신되어질 수 있도록. 자, 그래서 우리는 올바른 지금 믿음의 수준,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갱신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라는 고백을 하지 않았습니까? 항상 24, 25 영원히 나에게 항상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완전 복음이 나에게 체질이 되어지도록 하는 갱신이죠. 그래야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말씀으로 붙잡을 수 있는 믿음의 그런 수준, 영적인 상태가 되어질 수 있기 때문이죠. 복음으로 갱신하라. 두 번째는 서밋으로의 갱신입니다. 우리가 가져야 할 최고의 자리, 최고의 응답의 그러한 기준이죠. 자, 내가 어떻게 최고의 자리에 오를 수 있겠는가? 이러한 불신앙에 우리는 있으면 안 되는 것이죠. 최고의 자리는 내가 가는 것이 아니라 내 열심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보내주셔야, 하나님이 세워주셔야 갈 수 있고 오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서밋이라면 우리가 분명히 서밋의 자리에 가게 될 수밖에 없구나. 그것을 믿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공 이전에 우리가 갱신할 것은 무엇입니까? 서밋이 될 것이기 때문에 무엇을 갖추라? 서밋 자세를 갖추는 것이죠. 우리는 반드시 서밋 될 것이기 때문에 먼저 자세부터 갖추면 된다. 환경에 속지 말고 또 환경 속에 빠지지 말고 세상 속에 빠지지 말고 우리가 서밋의 자리에 갈 것이기 때문에 서밋의 자세를 갖추는 것. 그러면 이 서밋의 자세를 갖추는 그 시간이 어떤 시간입니까? 가장 행복한 시간이 될 수밖에 없죠. 왜? 우리는 이미 정상의 자리에 갈 것이기 때문에 축복의 자리에 갈 것이기 때문에
나는 이 자세를 누릴 때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 축복을 주시는 거야. 가장 행복하고 가장 힘을 얻는 시간 되어지라. 그것이 바로 무엇이라 그럽니까? 이것을 바로 서밋 타임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가장 행복한 시간을 누리는 서밋 타임. 그 시간을 우리는 그래서 무엇부터 시작돼야 되냐? 영적 서밋부터 우리는 시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영적 서밋이 맞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서밋의 자리에 가게 할 것이고, 서밋의 자리에 갈 사람은 날마다 어떤 시간? 서밋 타임. 가장 행복한 시간을 누리라. 그러면 복음이 되어진 서밋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쓰임받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세 가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만남, 그 만남을 통해서 중요한 포럼, 그것을 통한 우리의 무엇이 필요하냐? 갱신.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이 세 가지는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이루신 것입니까? 세계 복음화를 위하여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것, 우리에게 허락하신 축복을 위하여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역사하신다. 그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최고의 만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만남을 통하여 세계 복음화할 수 있는 그러한 언약을 발견하는 포럼이 되어지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 포럼을 통해서 하나님 내가 서밋의 자리 최고의 복음의 결론이 되어지는 갱신이 되어지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세와 이드로의 하나님의 예비된 만남, 포럼, 갱신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으로 우리를 세워야 되는 것이죠. 이것으로 우리가 세워져야 된다. 자, 무엇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세워지기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중요한 이러한 축복을 주신 것은 우리를 통하여 삶들이 있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축복을 주신다. 그래야 우리가 힘 가지고 서밋의 자리에서 세계 복음화할 수 있는 삶들을 세울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삶들이 있는 교회. 그리고 우리는 이 삶들을 통해서 뭐 해야 되느냐? 금토일의 복음의 문화 시대를 열어 나가는 것이죠. 참된 복음의 문화가 이제는 현장마다 먼저 교회에서, 그리고 성도들이 있는 현장 속에서 복음의 문화가 완전히 현장에 뿌리를 내리는 복음 문화 시대에 열어갈 수 있도록,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이 주신 300% 힘을 우리는 회복하고, 그 힘을 누리는 비밀 무엇입니까? 묵상시대. 그죠? 묵상시대로 우리는 300% 힘을 회복해야 됩니다. 왜 그럽니까? 이제는 복음으로 시대를 바꾸는, 그걸 뭐라고 할 수 있습니까? 복음 혁명이라는 표현으로 이렇게 이야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복음 혁명 시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복음으로 시대를 완전히 변화시키는 복음 혁명의 주역이 되어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삶들이 있는 교회를 통해서 우리 모든 개인 렘넌트들이 살아나고, 금토일 시대를 통해서 복음의 문화를 현장에 완전히 깔 수 있도록, 그리고 300% 힘을 회복하고 우리는 이제는 온 시대를 바꿀 수 있는 복음 혁명의 주역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위하여 가장 먼저 우리가 시작되어야 될 건 올바른 복음 안에서의 만남, 그리고 복음으로 서로 소통할 수 있는 포럼, 그리고 세계 복음화를 위한 나의 갱신. 이것을 통해서 내가 살고 교회가 살고 현장이 살며 미래까지 살릴 수 있는 주역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세계 복음화의 언약을 위하여 우리를 세우셨사오니 그 언약을 붙잡고 내가 살고 또 현장을 살리며, 또 우리가 현장을 살리는 올바른 전도 포럼, 또 선교 포럼이 되어질 수 있도록, 또 기도 포럼, 말씀 포럼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언약 가지고 현장에 설 때마다 올바른 갱신을 통해서 내가 복음으로 올바로 설 수 있는 그러한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